구약의 마지막 성경은 말라기로 끝이 납니다. 선지자 말라기는 여러분이 지난 시간에 들은 것처럼 3장 7절에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든지 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여호와께서 선택하시고 부르신 그의 소유된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늘 돌아가야 합니다. 돌아간다는 것은 돌이킨다는 것이며 이제까지 잘못된 습관들을 고치고 끊고 그것을 미워하고 슬퍼하며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믿음과 능력을 가지고 새로운 결심으로 또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주님이 주시는 주어진 길을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날에 우리를 기억하시고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아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하느냐?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 말라기로 끝났고 그렇게 말라기로 끝난 이 약속의 말씀이 선포된 지 400년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시기를 중간기라고 부르는데 여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의 날은 오지 않았고 그 약속도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은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와 같은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게 하셨고 때가 참에 하나님의 아들을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으며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메시아를 믿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신약의 첫 성경인 마태복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부터 28장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의 마지막 결론이자 마지막 장의 몇 구절입니다. 구약의 예언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어떤 이들은 부활의 예수를 배웠고 경배했지만 17절 말씀에 보니까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죽었다가 다시 사신 부활의 주님이심을 굳게 믿었지만 또 어떤 이들은 불신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18절 말씀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구약에서 오시기로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이시자 동시에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렇게 마태복음을 포함해서 모든 복음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복음으로 시작해서 우리에게 분부하시는 선교적 명령으로 끝나게 됩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그러하며 요한복음조차 그러합니다. 마태복음은 우리의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명령이십니다. 마가복음은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명령입니다. 요한복음은 성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리스도의 명령입니다. 사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지자로 오셔서 우리에게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여 주시고 또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며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명령하시는 왕의 명령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왕적인 명령을 분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고 오는 모든 시대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한 존재의 이유이며 삶의 목표입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이 읽은 이 몇 구절의 말씀이 여러분이 존재하는 이유이며 여러분이 숨을 쉬는 이유이며 여러분이 공부하고 직장 생활을 하며 사업을 하며 먹고 사는 목표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치하시는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 과연 무엇입니까?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며 모든 사람들을 제자 삼으라는
왕의 명령입니다. 19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본문의 말씀은 제가 늘 강조하지만 위대한 접속사인 그러므로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와 능력과 존귀와 영광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만큼이 아니 그 이상의 존귀와 영광과 권세와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께 주셨으니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를 삼으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이 명령을 받들어 모든 사람을 제자 삼으라는 명령입니다. 주석가 윌리엄 핸드릭슨 목사님은 이 단어가 아주 팔팔한 명령, 기운차고 힘센 왕의 훈령이다라고 주석했습니다. 여러분, 제자란 무엇입니까? 제자는 스승을 닮아가는 자들이요, 문자 그대로 스승에게 배우는 학생이요, 배우는 사람입니다.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13장 52절에서는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을 가리켜 말씀을 잘 받아서 배우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과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우리가 오늘 오후에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39주차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배울 텐데 우리는 오늘날 부모의 권위를 더 이상 존중하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매우 교만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겸손히 누군가로부터 배우기를 싫어하는 거대한 교만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구약의 사사시대보다 더 강한 왕이 없는 시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의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요, 선생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인 가서 제자를 삼으라 하는 이 명령은 대단히 실행하기 어려운 명령으로 여겨집니다. 불가능해 보이고 불합리해 보이고 때로는 감당하기 괴로운 명령이기도 합니다. 야고보 선생은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고 교훈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의미에서 온 세상으로 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제자 되기를 간청하고 촉구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지역 사람들에게 당신들은 배워야 합니다. 당신들은 배워야 할 만큼 무언가를 모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라고 깨닫게 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물론 사랑의 자세로 겸손하게 청원해야 합니다. 그들이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우리는 그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까? 무엇을 알려주어야 합니까? 무엇보다도 배우기를 싫어하는 잃어버린 바 된 인간의 죄악된 상태를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해 주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계획을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구약과 신약 성경 계시에 묘사된 구원의 놀라운 드라마를 배워야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주었던 명령이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의 인생에 어떻게 적용해야 합니까? 우선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을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명령이 제자들에게 주어진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이 명령을 수행하는 능력은 그들에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들으면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 않고 오히려 절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능력이 없다는 말은
모든 능력이 우리가 믿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말이며, 주 예수께서 권세를 가졌으니 우리가 할 일은 그저 내가 믿은 구원의 복음을 말해주고 설명해주고 전달해주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복음은 전해질 것이고, 분명히 전해진 복음을 통하여 믿는 자가 생길 것이고, 분명히 그들이 교회 안에 가입될 것이고, 교회는 성장하고 부흥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내 능력, 우리 능력으로는 결코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기억해야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생명의 원천이요 회개와 믿음을 주시는 능력입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능력은 주 예수께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죄인을 회심시켜 하나님의 자녀 삼는 이 놀라운 창조의 사역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보다 더 큰 능력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서 모든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신자로 바꾸실 때, 죄인을 의인으로 변화시키실 때, 부패하고 타락한 악한 죄인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실 때 그것은 천지창조보다 더 큰 엄청난 사역이 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만큼 그 일이 우리의 노력이나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내가 온갖 노력을 다해서 내 지혜와 학식으로, 내 노력으로, 내 돈으로, 내 물질로 제자를 삼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저 그것들을 동원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되고, 제자 삼는 권세는 주님에게 있으니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절망이 아니요 도리요 위로요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0절에 보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복음 설교를 한 바울에게 주님이 환상 가운데서 말씀하십니다. 때로 복음을 전할 때 믿는 자도 생겼지만 복음을 전할 때 온갖 박해가 있었고 온갖 방해 공작들이 있었고 바울은 심신으로 매우 피로했고 지쳤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께서 이렇게 바울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 됩니다. 뒷일은 하나님의 영께서 역사하십니다. 다른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이미 제자된 나 자신이 좋은 제자의 본보기, 그리스도인을 믿는 신자의 삶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실한 삶, 여러분의 예배, 여러분의 겸손한 기도, 여러분의 감사가 넘치는 찬송, 여러분의 기쁨, 예수만 섬기는 여러분의 즐거움, 이기적인 삶에서 이타적으로 변화되는 여러분의 생각과 말과 행동은 좋은 전도와 선교의 수단이요 방편이 됩니다. 저는 지금까지 짧지 않은 목회사역과 또 교수사역을 통해서 많은 청년들이나 여러 교우들을 직간접적으로 만나 상담하게 될 때 종종 듣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와 가정에서의 표리부동한 생활 때문에, 바로 그 사람 때문에 교회를 나가기 싫고 예수를 믿기가 싫다. 물론 핑계입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핑계의 수단이 되는 역할을 그리스도인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창하게 세계 선교, 조국 교회의 선교를 말하기보다 내 옆에 있는 동료 그리스도인들, 가족들, 나의 자녀들, 그리고 가까운 친구들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겸손히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쫓아가는 신실한 제자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믿음을 수단으로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변에 있는 가족과 여러분의 친구들에게, 특히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부모들에게 여러분이 믿는 복음의 이야기를 나누고 들려주고 그런 삶을 보여줌으로써 그들도 여러분과 함께 즐겁게 예수를 따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왕적 명령입니다. 19절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라고 명령했습니다. 여기 세례를 주라 하는 이 말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를 삼는 일에 뒤따르는 종속된 일입니다. 먼저 제자를 삼는 일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세례를 주는 일이 따로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일이 또 따로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를 삼았다면 세례를 주어야 하고 세례를 받고 입교교인이 되었다면 당연히 주님께서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지키고 순종하는 신자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세 가지를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명령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교회가 공적으로 어떤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 때 그에게는 반드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그 죄를 회개하는 회개의 열매를 맺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회개하지 않고 믿지 않는 자에게 세례를 베풀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영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적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교회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신 한 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풉니다. 여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말은 한 분이신 삼위일체 하나님과 분리할 수 없는 깊고도 영적인 관계를 공적으로 맺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더 이상 내 삶이 사적인 삶이 아니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공적인 삶으로 전환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그저 외면적인 물세례는 구원에 있어서 절대적인 원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가 베푸는 물세례는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공적으로 선언하는 예식이며 그 개인에게는 자신이 죄인이며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이 없다고 고백하는 공적 고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즉 하나님과 사람이 보는 데서 공식적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개인적인 일이며 동시에 공적인 일이 됩니다. 세례는 내 안에서 개인적으로 영적으로 벌어진 놀라운 구원의 일을 교회에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나타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라면 그들은 모두 공적으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이며 사람들 앞에서 당당히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드러내야 합니다. 나는 세례교인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 신자입니다. 나는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이 고백은 이 세상과 더 이상 관계를 끊고 성삼위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된 자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과 같습니다. 이 말은 내가 어디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교회당에서는 그리스도의 제자이면서 여러분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세상에서는 그리스도인답지 않다면 세례의 진정한 의미와 고백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면 적어도 희미하게 만드는 것이 됩니다.
제자이면서 세상 사람들 앞에 신자로 드러나기를 부끄러워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식당에서, 학교에서 식사를 하면서 식기도를 하는 것을 부끄러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제자이면서 십자가 지기를 싫어하고 말없이 헌신하고 겸손히 순종하기를 싫어한다면 우리가 과연 진정한 제자인지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38절에서 우리 주님은 무서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정말 달콤한 말씀들도 해주시지만 때때로 매우 무시무시한 말씀들을 해주십니다. 마태복음 7장에 대표적으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누가 여러분을 보아도 저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구나. 저 사람은 정직하고 진실한 그리스도의 제자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도록 행동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비밀스럽게 행동하는 FBI나 CIA의 비밀 요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감추어진 제자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언덕 위에 세워진 교회당처럼 모든 세상이 다 볼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이렇게 세례받은 자들이 되어야 하며 교회를 통하여 이렇게 세례를 베푸는 제자들을 부지런히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일에 전심전력으로 기도하시고 협력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왕이신 그리스도의 명령은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부하신 모든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는 명령입니다. 20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지막으로 우리가 깊이 마음에 새겨야 할 말씀은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적당한 시간에 지나고 학습 교육을 받고 학습을 받고 세례 교육을 받고 세례를 받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입교 교인이 되어서 세례와 성찬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베풀 이 성찬식에서의 떡과 포도주는 우리 영혼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입니다. 이미 구원을 체험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신령한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영적인 양식입니다. 우리에게 참된 믿음의 근거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참된 순종이 없다면 이런 것들은 종교적인 예식에 불과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을 고백했다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크리스티아노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했다면 그 다음은 그 고백에 합당한 순종을 나타내야 합니다. 이것은 그가 하신 말씀에 대한 실제적인 순종을 가리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주님이 엄중히 경고하셨습니다.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것, 내가 예수 믿는다라는 이름을 가졌다는 것, 내가 매주일 교회를 나온다는 것이 내가 주님께 순종하고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이름과 형식만 갖추고도 이런 일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음을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신약시대에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은 마음을 주님께 드리지 않으면서도 이런 외적인 경건한 모습들은 아주 잘 수행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진심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존 라일 감독은 이 말씀을 설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규칙과 표준입니까? 우리는 진정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분투합니까? 우리는 그가 명령하신 것을 하려고 매일매일 추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이런 것들이 반드시 우리가 단정적으로 대답해야 할 질문들입니다. 순종이야말로 사실 그대로의 유일한 증거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순종이라는 증거로 그 믿음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든 것들을 온전히 지켜내지 못합니다. 더욱이 주님이 하신 말씀을 지켜내므로 구원을 얻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 말을 온전히 이해하려면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의 침묵을 깨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은 신약 성경에서 가장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한 책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에서 예언된 그 선지자, 그 제사장, 그 왕으로 오셨습니다. 신약의 그리스도는 구약의 성취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인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십니다. 그리스도는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시고 구약의 목적을 성취하시고 구약의 의도를 완성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키지 못하고 지킬 수 없는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키시고 그 율법의 삶을 종국적으로 성취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이렇게 선언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고 죄사함을 받고 의인이 되며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유일한 길은 율법의 마침이 되셔서 여러분 대신 율법을 다 준행하시고 죄를 짓지 아니하시며 그리스도를, 그 완전한 순종을 모범을 보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재해석하신 율법, 믿음의 율법, 갈라디아서 6장 2절의 말씀대로 하자면 그리스도의 율법입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를 믿는 제자들은 이제 서로의 종들이 되어서 각각 상대방의 짐들을 지어주어 그리스도의 율법을 성취하는 자들입니다. 이미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성취하신 그 법을 믿음 안에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짊어지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기 위하여, 복을 누리기 위하여 이 그리스도의 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선물로 주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이 법을 지켜 나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도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목사를 제외하고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제외하고는 여러분에게 아무도 예배를 집중해서 정신을 차리고 좀 예배를 드려라, 졸지 말고 예배해라 이렇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압력을 가하지도 않습니다. 아무도 여러분에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11조와 감사의 헌금을 드리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여러분에게 범사에 감사하고 특별한 일이 있으면
더욱 감사하라고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우리가 진정으로 회심하여 우리의 삶의 방향을 이 지상에서 천상으로 바꾼 사람이라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을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지키려 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앞서 라일 감독이 말한 의미입니다. 그 누구도 우리에게 명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바로 그렇게 실제적 순종의 삶을 사셨던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명령하신다면 그분의 명령을 받들어 지키시고, 여러분 평생에 주님이 하신 말씀만을 순종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모든 권세를 주셨다고 하심으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명령하시고, 지금 20절 마지막에서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명령만 하시는 인색한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뿐만 아니라 그 명령에 준행할 때 따르는 축복도 약속하시는 분이시고, 그 명령을 준행할 능력도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18절에서 하나님이 모든 권세를 자신에게 주셨다 말씀하시고, 19절, 20절에서 명령하시고, 20절 마지막에서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힘들고 때로는 괴롭고 어려워도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세례를 베풀고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구약의 마지막이자 신약의 시작입니다. 구약의 마지막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언약하시고, 신약의 첫 부분에서 하나님은 다시 그 언약을 성취하십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성취의 결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자기 백성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그를 믿는 제자들을 온 세상에 보내시어 모든 민족으로 큰 제자를 삼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이것이 바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지니 너는 복이 될지라는 아브라함이 받은 언약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으로 오신 만왕의 왕이요 만군의 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왜 우리에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을까? 여러분,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풀고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일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고된 일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어려운 일 만날 때 우리는 이 약속을 생각하고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네가 잘 되는 날에도, 네가 힘든 날에도, 너의 기쁨의 날에도, 너의 시련의 날에도 나는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가서 복음을 전하라.
제자를 삼으라. 세례를 베풀라. 주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다른 사람은 몰라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을 배신하고 떠나도 주님은 결코 여러분을 놓는 적이 없으십니다. 이제 주께서 성취하신 이 언약을 굳게 믿으시고 여러분 평생에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시고 여러분이 받은 그 구원의 기쁘고 즐거운 소식을 증거하시며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어 주님이 하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시는 일에 여러분의 인생 전부를 기쁘게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